또 강하고 힘찬 찬송 감사합니다. 지난 크리스마스 이브에도 우리 성가대와 또 우리 어린아이들이 선곡을 통해서 또 칸타타를 통해서 정말 기쁘고 즐거운 큰 선물을 우리들에게 안겨다 주었습니다. 또 많은 성도님들이 참석하셔서 정말 온 가족이 함께하는 즐거운 성탄 예배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성탄절이 지났지만 아직도 제 마음속에는 그 성탄절의 여운이 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의 성탄절 선곡하는 모습, 또 성가대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래전 어린 시절 제가 성탄절을 지냈던 그 생각들이 이렇게 머리에 스쳐 지나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노래를 하게 되면 노래 가사 외우느냐고, 또 선곡을 하면 그 연극 대사를 틀리지 않고 외우려고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들이 선곡을 하게 되면 최고의 관심사가 있습니다. 아이들끼리도 서로 좀 경쟁하는 분위기가 있어서 이 선곡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요셉, 또 마리아. 근데 누가 마리아를 할 것이고 요셉을 할 것이고, 또 솔로하는 일이 있으면 누가 솔로를 맡을 것인가에 대한 큰 관심이 있습니다. 한번 어느 교회에서 어린이들이 크리스마스 성탄절 이브에 성탄 선곡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밤중에 아기 예수를 안고 이제 여관에 와서 문을 두드리고 방을 구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요셉 역을 맡은 아이와 여관 주인을 맡은 아이가 평소에 라이벌 관계에 서로 선의 경쟁을 하고 그럽니다. 요셉이 여관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 아내가 산딸에 임박했고 머무를 방이 없는데 제발 방 하나를 좀 내어주십시오.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러자 라이벌이었던 학생이 어떻게 하면 이 친구를 좀 골탕을 먹여줄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침 우리 여관에 가장 좋은 방이 있으니 이 좋은 방에서 머무르고 가세요. 가장 좋은 방을 내어줍니다. 근데 원래 대사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 집에 방이 없으니까 저 마구간에서 지내려면 거기 가서 지내세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 라이벌 친구가 이 친구를 골탕 먹이려고 가장 좋은 방으로 들어가서 지내고 가라고 합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할까 고민이 됐습니다. 그리고선 다시 임기응변수를 발휘했습니다. 태연하게 여관 안에 들어가서 방을 살펴보면서 하는 말이, 여긴 여관이 아니라 쓰레기장이군요. 이렇게 더럽고 냄새나는 쓰레기장에서 우리 아내를 머무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우리는 저 마구간에 가서 사겠습니다. 그리고선 마리아와 요셉과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마구간에서 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죠. 선곡이 아주 망칠 뻔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정말 기쁘고 즐거운 성탄절에 굉장히 큰 봉변을 당했을 것입니다. 예기치 않는 그런 일들 때문에 오히려 하마터면 자신의 기쁜 성탄절을 망쳐버릴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때로는 즐거운 성탄절에 큰 봉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계획대로 생각대로 자신의 일이 돌아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성탄절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근심과 걱정, 어둠과 고통 가운데 지내야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즐거운 성탄절 시즌에 사랑하는 친구나 가족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거나 이별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직장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가게의 문을 닫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예기치 않은 질병과 건강의 문제로 사람들이 다 나와서 예배드려야 하는 그 자리에 혼자 방에서 자신의 그 아픔의 자리에서, 고통의 자리에서 혼자 외롭게 지내야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친구들과 가족들과 함께 즐겁고 흥겨운 시간을 가질 때 함께 기쁨을 나누지 못하는, 그래서 외롭고 고독한 시간을 보내야만 하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지난 12월 17일 목요일 저녁에는 커네디컷 덴버리에 있는 연합감리교회에서 블루 크리스마스 서비스가 있었습니다. 저희랑 같은 지방입니다.
물론 저는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 블루 크리스마스 미국 교회들이 함께 연합해서 성탄절에 함께 기쁨을 나누지 못하는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을 생각하면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에서는 일반적으로 1년 중에 가장 밤이 긴 날, 가장 길고 어두고 캄캄한 그날을 정해서 그날 저녁 7시 정도에 모여서 성도들이 같이 블루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립니다. 오래전 엘비스 프레슬리가 블루 크리스마스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사랑하는 여인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여인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기쁨과 즐거움에 가득 찼지만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고 내 마음은 정말 멍든 그런 가슴이다. 그러면서 노래를 불렀어요. 그래서 가사 말이 그런 거예요. 나에게는 세상은 온통 푸른색으로 그린 색깔로 뒤덮여 있지만 내 마음은, 내 영혼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푸른 색깔로 물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엘비스 프레스의 이 노래에 따라서 우리가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성탄절에 함께 기쁨을 나누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실도 어둡게 조명을 하고 다른 장식은 하지 않고 촛불만 밝혀두고요. 찬송도 Go Tarry on the Mountain, 우리 주님 탄생하셨다 산에 올라가서 외칩시다, 그런 노래, 기쁘다 구주 오셨네, Joy to the World, 이런 노래는 부르지 않습니다. 대신에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또 그 어린 주에서 늘 자리 없어, 우리 아기 예수님 늘 자리가 없어서 말구에 누이셨네라고 하는 그런 잔잔하고 조용하고 거룩한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탄절은 기쁘고 즐겁고 신나는 축복의 축제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기 예수께서 누워 계신 말구 위에 드려진 그 십자가의 그림자를 보지 못한다면 진정한 성탄절의 의미를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단지 사랑스러운 아기의 모습으로, 축복의 모습으로만 온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의 왕되심을 포기하시고 이 세상에 가장 낮고 낮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가난하고 연약한 비천한 여인의 몸을 빌어 나오시고 세상에서 가장 누추한 마구간의 말구에 오신 주님, 그의 생애는 가난한 자, 억누른 자, 소외되는 자와 함께 하시면서 마지막에는 세상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탄생하는 그날을 보는 것입니다. 물론 크리스마스가 슬픔과 어둠이 가득 찬 그런 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정말 희망의 왕으로, 소망의 왕으로, 기쁨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사랑의 왕으로 오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것이 블루 크리스마스 예배의 본질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탄절에는 잘 읽혀지지 않는 소외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 앞 전반부 전체는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태복음 3장, 2장 13절 이후의 말씀은 너무 어둡고 캄캄한 고난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설교하지 않는 그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의 구절에는 헤롯 때의 동방박사들이 큰 별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아기 예수께 정말 찾아와서 자신들이 보배업을 열어서 가장 귀한 예물을 드리면서 아기 예수께 선물을 드리며 경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유대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헤롯 왕이 그 동방박사들이 그것이 어디면 나에게 알려달라, 나도 그에 가서 경배하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경배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외에 또 다른 유대 왕이, 새로운 왕이 태어났던 그 소식을 듣고 권력의 눈이 먼 이 헤롯 왕은 2살 미만의 모든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하는 그러한 인종 학살과 대량 살상의 이 사건이 터지는 어둡고 캄캄한 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내린 명령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은, 모든 식민지 백성들은 호적을 해라. 그래서 아직 배가 정말 남산만하가 산딸이 꽉 찬 그 아내 마리아와 함께, 그리고 자기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몸이 큰 배가 사모가 그냥 산딸이 꽉 차 있으니 빨리 걸을 수도 없고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옮기면서 왔지만 이미 방들은 다 꽉 차 있고
여관방인의 인산을 이루고, 그래서 결국 얻은 것이 마국간, 사람이 살지 못하는, 거할 수 없는 그 마국간을 빌어서 그곳에 자리를 깔고, 그리고 말구에 지푸라기를 걸고 그곳에 아기를 눕혔던 그러한 밤이었습니다. 목자들이 달려와 축하를 받았습니다. 멀리서 찾아온 알지 못하는 이방 왕들의 선물과 경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뿐이었습니다. 13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동방박사들이 떠난 뒤에 그 밤에 주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헤롯 왕이 너의 아기를 죽이려 하니까 당장 피난을 해라. 그것도 다른 동네가 아니라 저 애굽 땅으로 가라. 아예. 요셉은 호적하기 위해서 자기 집을 떠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집에 돌아가서 정리할 것이 많이 있죠. 가족들과 작별 인사도 해야 되고, 친구들과 작별 인사도 해야 되고, 자신의 가산을 정리해야 되는데 그럴 틈도 없이 이산 가족에 대해서 타국으로 이민을 떠날 만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마 6.25 동란 때도 그랬을 거예요. 나 잠깐 저기 출장 좀 갔다 올게. 근데 난리가 터져버려서 집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그 길로 피난을 떨고 떠나서 가족이 헤어지고 이산하고, 그리고 피난민이 돼서 심지어는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바로 요셉과 마리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천사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는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에 관한 말씀이 별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그래서 몇 군데만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읽지 않았으면 앞장에 가시면,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요셉이 마리아와 정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약혼자가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저 16세 정도 된 어린 처녀죠. 그런데 이 약혼자가 자기와 관계없이 아이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생긴 것입니까? 뻔한 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남자와 정을 통했기 때문에 아이를 가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1장 20절 바로 그 앞절에 1절 19절에 보면, 1장 19절에서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자기 약혼자가 아이를 가졌다 그러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집에 쳐들어가서 어디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아이를 받았는지 가졌는지 말이죠. 난리를 치고, 나 망신 당했으니까 당신의 피해 보상 미자료 내놓으시라고 말이야. 행패를 부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유대 법 따라서 돌로 쳐서 죽여도 아무런 죄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이 일을 크게 벌리지 않았습니다. 마음도 아프고 상했지만 그냥 조용히 파혼하고 그냥 각자의 길을, 자기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바로 그렇게 생각할 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서 하는 말이, 내 정혼자에게 가지고 있는 그 아이는 다른 남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하나님의 아들 성령을 통해서 잉태된 자이다라고 합니다. 장차 이 세상 구원하러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 사랑하는 여자가 아이를 가졌는데 이 아이가 남자도 아니고 또 신하고 관계를 맺어서 신의 아이를 가졌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는 겁니다. 어떻게 처녀가 남자와 상관없이 아이를 가졌다고 하는, 그게 더 믿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차라리 자기 아내 약혼자가 다른 남자랑 해서 아이가 생겼는데 그냥 참고 이해하고 그냥 받아들이고 살아라. 사랑하는 여인이니까 그 아이 자기 아들처럼 삼고 그렇게 살아라. 차라리 그러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더 그게 믿기 더 쉬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당신의 약혼자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도 많은 사람들이 동정녀 탄생을 믿지 못합니다. 어떻게 여자가 남자 없이 아이를 가질 수 있느냐. 저는 그게 더 믿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 천사가 전해준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사실은 사실적으로,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인데도 믿음으로 그 천사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를 데리고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번에 꿈속에서 나타난 천사가 다시 나타납니다. 이번에는 하는 말이, 지금 헤롯 왕이 너의 아이를 죽이려고 하니까 빨리 짐 챙겨서 애굽으로 떠나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아닌 밤중에 홍두깨죠. 헤롯 왕이 왜 죄 없는 어린아이들을 죽이려고 할까? 아니 그것도 왜 내 아이를 죽이려고 할까? 우리 애가 무슨 죄가 있다고만. 집에 두고 온 재산 가족들은 어떻게 하고, 어떤 기별도 작별 인사도 없이 애굽 땅으로 이민을 떠나야만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요셉은 결단을 내려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14절 말씀해 보시면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그랬습니다. 요셉이 천사의 말을 듣고 그냥 즉시 일어나서 그 밤에 아기와 그의 아내 마리아와 함께 애굽으로 피신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요셉은 이 천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떠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때, 섭리라는 단어를 영어로 providence라고 합니다. 영어의 provide라고 하는 동사에서 명사형입니다. 섭리하신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provide, 제공해 주신다, 공급해 주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애굽에 피난을 가서 네 힘으로, 네 능력으로 처자들을 먹여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떠나라고 하는 것이, 떠나면, 내 말씀을 믿고 떠나면 내가 그 모든 것을 채워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함께 요셉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무 걱정 없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떠날 때,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섭리를 깨닫고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집에 돌아가서 짐 정리하고 가사 정리해야 하고 해야 하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동방박사를 통해서 이미 그들에게 황금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금은 예나 지금이나 현금으로 쓸 수 있는 통화기금입니다. 나라와 국가를 초월해서 언제든지 현금처럼 쓸 수 있는 것이 이 황금입니다. 하나님은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황금을 아기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우연의 이치가 아니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들은 돈 걱정 없이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가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아이가 돌이 되면 돌잔치를 합니다. 근데 돌잔치 할 때 돌 설문들을 많이들 가져오세요. 그런데 그 중에 많이 돌 선물을 하는 게 금반지, 돌반지. 저희 아이도 한국에서 첫째 아이가 돌잔치를 했는데 친구들이나 이웃, 우리 친척들 이런 분들이 돌반지를 하나씩 갖고 와요. 뭐 세돈짜리, 뭐 한 냥짜리. 미국에 유학 와서 공부하면서 그것을 필요할 때 요긴하게 쓴 경험이 있습니다. 아이한테 봐서 제가 썼어요. 돌반지를 해주면, 왜 돌반지를 합니까? 그 아이가 자라면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옷도 사고 먹을 것도 사고 그 필요를 채우라고 해서 사람들이 돌반지를 가져오는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나는 유대의 왕, 그가 자랄 때 필요한 것이 있을 텐데 그분에게, 그분의 장래를 위해서 쓰라고 자신들이 가장 귀한 보배업을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가오는 어려운 시련,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믿음을 예비시켜 주시고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새로운 계획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저 그 계획은 우리를 더 악한 곳 혹은 더 어려운 곳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계획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결실, 새로운 도전을 통해서 더 우리를 연단시키고 더 좋은 결실들을 가져온다는 사실입니다.
19절과 20절 말씀해 보시면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라 하시니. 천사가 요셉에게 3번이나 나타나셨어요. 처음 마리아가 잉태했을 때, 그 다음에 아기가 태어났을 때 떠나라고 하고, 다시 애굽에서 다시 또 헤롯 왕이 죽었을 때 다시 나타나서 이번에는 다시 유대 땅으로 이스라엘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지시하십니다. 이 헤롯 왕은 38년 동안 유다를 다스리고 70세의 나이로 병들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임금이 얼마나 포악한 임금이니 하면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책 고대사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내장이 썩고 벌레가 나며 악취와 경련이 끊이질 않아 백약이 무효하여 죽으니 그 모습은 잔인한 생각을 가진 사람의 얼굴을 한 괴물의 죽음과 같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병이 얼마나 정말 처참했던지 내장이 썩고 벌레가 나고요. 악취와 경련이 끊이질 않고 어떤 약을 써도 소용이 없는 그의 얼굴은 정말 잔인한 생각을 한 포악한 얼굴을 가진 한 괴물의 모습과 같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아주 포악하고 난폭한 폭정을 하였고 2살 미만에 그것도 화가 나서요. 성경에 보니까 화가 나가지고 홧김에 저 2살짜리 아이들은 다 죽여버려라. 인종학살도 아니죠. 자기 기분 나쁘니까 그냥 가서 요즘 같으면 그냥 묻지마 살인 총기 사건이요. 기분 나쁘면 가서 그냥 총을 갈겨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무엇이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한때 권력을 휘둘렀던 많은 왕들도 나이가 들면 힘없이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들의 권력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헤롯이 죽자 꿈속에서 다시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헤롯이 죽었으니 이스라엘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스라엘로 돌아가라는 지시를 받고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니 언제는 또 오라고 하시고 언제 또 가라 하시고 오라가라. 그런데 요셉은 그 천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질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논쟁도 벌이지 않았습니다. 화를 내거나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마리아와 예수님을 보호해 주셨고 그들을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1500년 전에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억압과 구속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요셉의 가정을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그 하나님의 말씀의 땅에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헤롯 왕의 뒤를 이어 그의 아들 아킬라우스가 왕권을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기원전 7년에서 6년 정도까지 약 한 10년 정도 통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킬라우스는 자기 아버지보다 더 포악한 아주 험악한 폭군이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폭도들을 그냥 진압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모든 폭도들을 다 처형시켜 버렸습니다. 심지어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월절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 자기 아닌 신에게 제사 지낸다고 해서 3,000명의 유대인들을 그 자리에서 다 학살해 버렸습니다. 결국에는 이 일로 인해서 아킬라우스는 로마 정부로부터 폐위를 당하고 지금의 프랑스로 미베를 가게 되었습니다. 무자비한 살상을 벌인 그런 왕이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유대로 가려고 했습니다. 유대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것입니다. 옛말에 사람은 한양으로 말은 제주도로 장차 유대의 왕이 될 사람이면 당연히 예루살렘에 가서 좋은 환경에서 공부시키고 훈련을 시켜서 훌륭한 유대의 왕으로 키워야 할 텐데 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에 잔인한 학살과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결국은 그것으로 가지 못하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북쪽의 작은 마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는 거의 언급이 없는 이름이 없는 동네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시면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너무 기뻐서 자기 친구 나다엘에게 전도했습니다. 야, 저 나사렛 출신 선지자가 있는데 대단하신 분이야. 같이 가자. 했더니 이 친구가 빌립에게 하는 말이 여보게 친구야,
나사렛 같은 동네에서 무슨 인물이 나겠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처럼 나사렛은 이스라엘에서도 이름도 알지 못하는 아주 작은 그런 마을입니다. 우리 속담에 개천에서 용이 나듯이 바로 그 나사렛 같은 불가능한 불모지에서 세상의 구원을 가져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그곳에서 성장하고 교육을 받고 그리고 준비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세상의 좋은 환경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서울에서만 인물이 나는 것이 아니죠. 항모지와 같은 곳에서도 하나님은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고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둡고 캄캄한 감옥 속에서 비전도 없이 꿈도 없이 갇혀 사는 요셉에게 찾아와서 그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그를 건져내시고 이렇게 세우셔서 한나라의 지도자로 세우시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가장 안전한 장소는 우리의 처해 있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장소가 바로 가장 안전한 장소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가든지 어떤 형편에 처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 일이 안전한 장소요 축복의 길이요 축복의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길에 우리가 예기치 않은 어둡고 캄캄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질 수 있습니다.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그런 삶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처럼 그의 삶 속에 첩첩산중 정말 갈수록 태산인 그런 삶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으로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달라스 텍사스에 제일 침례 교회가 있습니다. 이곳에 심호하시는 크리스웰 목사님이 한 번은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옆자리에 우연히 잘 알려진 신학교 교수님이 옆에 동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하다가 그 교수님이 최근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이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이 교수님이 자기에게 아들이 하나 있는데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갑자기 열이 난다고 해서 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머리에 열이 나니까 타이레놀을 먹으면 낫겠지. 타이레놀을 먹이고 그리고 며칠을 지났는데도 아무런 차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보니까 병이 걸렸다는 거예요. 영어로 메닝자이어티스라고 해요. 저도 의학 용어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그냥 그렇게 읽어봤어요. 사전 찾아서. 우리말로 뭐라고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병이 뇌의 겉부분이 이렇게 부분적으로 부어오르는 병이라고 합니다. 의사가 하는 말이 당신의 아이를 치료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직 현대의학으로는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아마도 죽게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답니다. 이 교수님은 병상에서 정말 아무것도 해줄 수 없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병상에 누워있는 그리고 죽어가는 아이를 바라만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루는 병간호를 하는 밝은 대낮인데 아이가 아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날이 점점 컴컴하게 어두워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밝은 대낮입니다. 그러니까 아빠는 그래 아들아, 날이 어두워지는구나. 매우 어둡구나. 그러자 아이가 다시 말합니다. 아빠, 이제 잠잘 시간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자 아빠는 그래 아들아, 이제 잠잘 시간이 되었구나. 아빠는 아이에게 베개를 비워주면서 잘 자라고 자리를 만들어 줍니다. 그때 아들이 말합니다. 아빠, good night. See you next morning. 아빠도 아이에게 good night. 아침에 보자. 그러자 아이는 눈을 감고 그대로 하늘나라로 떠나버렸습니다. 이만 하던 교수님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비행기 창밖을 계속 내려다 보고만 있었습니다. 조금 뒤에 교수님이 다시 크리스웰 목사님을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는 아침까지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떠나보내고 그를 다시 볼 수 있는 그 아침까지 자기는 차마 기다릴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상황이 우리가 기도한다 해도 아무리 부르진다 하더라도 우리의 상황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뀌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이 어떠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추정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결코 주무시도 졸지도 않으십니다. 설사 우리에게 인생의 가장 큰 위기, 삶의 어려움이 처해질지라도 주님은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를 위해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도 주님은 그 계획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당신의 뜻을,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면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어려운 일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지금도 계속 되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좋은 일이든 슬픈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지난 한 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2016년 새해에도 함께 하시고 새로운 계획과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뜻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셉처럼 자신의 인생에 어렵고 힘든 일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섭리를 발견하시고 그 섭리 가운데 순종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